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나와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작고 또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늘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정말 뭔가 풍족하게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고 정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든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기억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제 성경에는 3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두려워서 못했는데 용기를 내서 내시경 검사를 맞고 왔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구역질이 나는지 막 몇 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아직도 목이 아픈 것 같아요. 걱정했어요. 하나님, 제 성대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우리 주님 앞에 이 성대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셨는데 이거 못 참겠는가 하고 이제 검사를 잘 마쳤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의 그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가 이 자신의 그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이 골다 메이어 여사는요, 이 12년간 수상 자리에 있는 동안에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했다고 합니다.
나약해지려고 하면,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자연히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나약해질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총리로서, 수상으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이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직분을 항상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생각해 봤어요. 또 우리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 삶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학벌이 떨어져서, 외모가 별로여서, 든든한 백이 없다고, 혹은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우리는 늘 이런 핑계, 이런 이유를 들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골다 메이어 여사와 같이 때로는 자신의 그 약점이 더 강점으로 크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지만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도 더 많은 일들을,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약한 것을 가지고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또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고 시간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헌신도 감사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 배웁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못 박아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우리가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막실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의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따져보면 미국의 조상인 청교도들이 신대륙 이 아메리카에 도착을 해서 그 이듬해 수한 곡식을, 그런데 그들이 저 수확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추운 겨울을 이겨냈어야 됐고, 그리고 굶주림을 이겨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나라와 개인은요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자 MC라 그럴까요? 이 진행자가 있었어요. 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그 쇼는 그야말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 미국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을 받고 TV 아카데미 명예 전당까지 올라가고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인정과 성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과거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 14세가 될 때에 삼촌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어머니가 걸어갔던 미혼모의 삶을 거사러 가는 거예요. 설상가상 그 아이를 이제 낳게 됐는데 아이가 2주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엄청난 충격을 그런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약을 복용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야말로 망가뜨리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런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으로 변화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게 하여서 암송하는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책을 읽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성경은 그녀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9살에 한 방송국의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보도국 담당자가 그녀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 모든 그런 프로그램을 이끌다 보니까 이 뉴스하고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그녀에게는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고 토크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은 것은 바로 감사의 일기를 적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그야말로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까지 감사로 그 일기를 쓰는 거예요. 노트에다 적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 윈프리는 자신의 감사 목록을 기록하며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삶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이 감사의 노트를 쓰면서 일기를 쓰면서 배우게 되어졌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활력소이자 힘의 원천인 감사의 습관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감사가 그녀를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론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고 좌절한다 해도 감사의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감사가요, 오늘 우리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내 환경을 보면 절망스럽고 여전히 바뀐 것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 말씀에는 항상 기뻐라고 얘기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예배 드리고 오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지만 돌아서면 우리의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서, 그 시련의 그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 안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숨 쉬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고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고 하루에 3끼를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 때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내시경을 하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수면 내시경 안 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못 하실걸요. 그래서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모든 게 감사해, 감사.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살 수 있었지만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좋은 그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뉴욕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소아마비를 알아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천식으로 인해 가지고 촛불도 제대로 끄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약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면서 11살이 되던 날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로 인해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테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 후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가 23살 되던 해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뉴욕 주지사와 부통령을 이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절, 불황으로 시달리고 있던, 전 세계가 불황으로 시달리고 있던 그때에 신화를 이룬, 새로운 신화를 이룬 대통령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마쳐진 것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된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도 루즈벨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아버지가 한 그 감사의 말,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비록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를 통해서 너는 정말 신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감사의 말이 그 아이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도록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굳이 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려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적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든지 어떤 연단 가운데 있든지, 예전에 제가 정말 그런 연단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험 중에 있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연단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받는 거죠. 근데 맞아요. 감사하면요, 어떤 시험이든 어떤 환난이든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한 정말 기적을 가져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아까 송영원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본 줄 압니다. 그 우리 전사님과 그 얘기를 잠시 나누고 올라왔는데, 송영원 목사님이 하신 그런 그 일련의 일들을 보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일.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8가지인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 장례식 날.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에게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원래는 그 아들 하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을 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뭘 안 돼도 우리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서 일상에서 작은 기적을 경험하지만, 가끔 역경과 시련 때에도 크게 감사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3번씩이나 반복되는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사실은 거의 뜻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뜻.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맨날 인상 찌푸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은 비전이 누구보다도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들 말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치고 꿈 없는 사람 없어요.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추수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나눔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그 추수한 것을, 곡식이든 열매든 우리의 그 어떤 것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추수는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건 뭡니까? 영혼에 대한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 추수를 가장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랫동안 그래도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자기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병들고 이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만 않았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지 않고 직접 죄인들을 찾아 다니셨어요.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이제 추수할 사람들이라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할 사람들, 우리가 구원할 사람들,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감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예수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 365일 감사하지 않을 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를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영향력